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같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중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과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분석에 의하면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혹시 길지는 않지만 혹시 길다고 생각하시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그 핵심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수를 잘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한 갈라디아서 2장에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14년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장 그 다음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뭐라 해도 유대인들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유대인들이 중심된 교회였겠죠.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모두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표시가 뭐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할례를 받은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교, 기독교가 갈라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 중에 특별한 몇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전통적인 율법도 지켰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모순이 있지만 초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불교나 유교에 속해 있다가 어느 날 기독교 복음을 받았다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죠? 모든 습성이 다 완전히 바뀌고 형태도 바뀐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한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꼭 뭐 하나 추가된 것처럼 느낌이 그랬을 거라 그 말이죠.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디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 즉 유대인에 볼 때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올라갑니다만 디도는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 헬라 사람인데 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의도가 있어요. 예.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는 단계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일부러 데려갔다. 예.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들이 디도가 왔을 때 악수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악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들이, 왜냐하면 악수를 안 한다. 그 말은 교회에 할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악수를 했다. 그 말은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도 악수를 했다. 그 말은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할례는 모든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디도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악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여튼 간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율법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삶이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들이 뒤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후로는 사실은 교회는 지켜야 할 율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자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자유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된 거죠. 또 그들이 늘 중요하게 6월절부터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 그 명절도 지킬 필요 없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안식일도 지킬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니까 의무가 없고 오직 예수 생명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 증거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 안 지킵니다. 그들의 할례를 우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들의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지금 우리는 대신 뭘 합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의 날. 그러니까 성찬식도 어떻게 합니까? 로만 캐톨릭이나 루터란에서는 또 예수님이 거기 살과 피로 임한다. 아니면 우리 화채라고 그러죠. 또 함께 임한다.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서로 지키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보통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기념하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해서 기념으로 지키잖아요. 기념절.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안식교회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그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굉장히 그들은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종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구약의 그것을 끝까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율법 종교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율법과 복음 사이에 얼마나 갈등을 느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라리 우리가 불교인이다가 유교인이다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만큼이나 오늘날 우리 기성교회들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옮겨가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느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느끼고 또 교인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저 자신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꼭 그 다음에 읽어야 할 것이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교회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처럼 교회 내에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고린도서를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복음의 진술을 깨달은 바울이 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자기 생애 여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모아놓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와, 바울이 이런 고생을 했다니 하면서 쫙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40에서 감한 매가 뭐예요? 39대예요. 39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매 39대 매 맞고 6시간 만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왜 40대를 안 때리냐? 40대를 때리면 거의 죽어.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때린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걸 5번 맞았대요. 5번. 여러분 본인이 한 번도 안 맞아봤으니까 별로 끄떡도 안 하는 것 같아.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뭐냐면 지금 5번 맞고 쓴 말 아닙니까? 이미 맞았어요. 앞으로 맞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써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야,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지? 얼마 전에 우리 교육 가운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 고통을 받고 순교를 받을 것이 무서워요.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 똑같아.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선수 필지로 이 말을 썼을까? 거짓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 보세요. 우리 수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험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도 고난이잖아요. 내가 한 주도 안 왔고, 내가 말한 적도 없고, 내가 가담한 적도 없는데, 막 소문에 의하면 내가 막 그런 사람이라고, 주동자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난 그런 일 당해봤어요, 몇 번. 어때요? 속이 상한 거 잠이 안 와요. 밤마다 떨어지고. 어려운 운명 썩어졌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부간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한동안 막, 서로 고기 같은 부부가 밥은 같이 먹으면서 고기 틀고 사는 그런 경우 여러분 없으시죠? 저는 있었다. 자, 이래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수업 잘 되다가, 그렇게 잘 되다가 그냥 사업이 안 돼서 부도가 났다는 얘기 듣잖아요. 얼마나 힘들어할까. 어떤 분은 마음에 갑자기 막 우울증이 생겼을 때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떤 일을 당해도 참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물론 남 보기에는 잘 넘어가네 해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겨냈어요. 의지력이 그렇게 강했을까요, 바울이? 아직은 좀 뚝심이 있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는 저 못지않게 약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누렸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능히 이긴 자처럼 보인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바울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일련의 말씀을 자기 경험담도 쓰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같이 생명력이 나오지 못할까? 왜 이런 능력이 나오지 못할까? 저는 오늘 제목을 능력의 원천을 찾으라고 했지만, 이 능력이라는 말을 저는 막 저기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기적을 행하는 능력, 난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삶 자체 하나를 이기는 거.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자체를 소화해내는 거. 나는 이것이 더 큰 능력이라고 봐요. 오늘 저는 여기에 능력에 초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서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걸까? 왜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걸까? 자, 오늘
이런 주제를 좀 다루면서 능력의 온천이 나온 근거, 수준을 좀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사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없어요. 두 번째, 그렇지만 성경의 복음서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자유와 성령과 사랑에만 능력이 있다. 마지막에 우리가 그 능력을 통과했다, 안 통과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겟세마네 기도의 수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통과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생각, 감정, 의지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분석하면 영으로 살지 않고 혼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대 내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아닙니까? 이게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죄도 지배해버려. 과거는 죄가 나를 지배했거든. 그런데 그 능력이 죄도 지배해버려. 그리고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악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또 내 감정을 추스려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막 그것도 안 되니까 어쨌든 막 금식도 해요. 내가 왜 내 속에서 이 악이 나오나? 이 고난을 내가 왜 못 이기나? 왜 내 속에서 이 감정 하나를 내가 이기지 못하나? 정복하지 못하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우선된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려운 얘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기도라고 하는 도구로 대체시키면 안 돼요. 자, 제가 이 종교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자꾸 여러분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무슨 수단이 없잖아. 그래서 기도라는 수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교통을 하는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버려. 자, 우리 아버지와 교통을 하는데 전화라는 수단도 있고 편지라는 수단도 있고 이메일이라는 수단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인격을 아는 것 중에, 우리 아버지의 인품을 아는 것 중에. 그러면 수단은요, 뭐든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그분의 인격, 우리 아버지의 인격보다도 그 수단에 말려들어요. 그 수단에 취해버려요. 제가 이제, 어디서 제가 이걸 굉장히 느꼈냐면, 제가 어느 교회 이렇게 전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긴장해. 나는 신학생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모든 교회를 나한테 다 맡기고 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참 나를 굉장히 잘 보실 것 같아. 뭘 믿고 말이에요, 신학생.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주일 그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학교는 다녀야 되고. 예. 간간히 이제 교회 안수 집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목사님 소식도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근데요,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하고 보통 이제 보양식을 하잖아요. 보양식을. 근데 보양식을 며칠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방에서 전화 왔어.
안전도사 어느 다방으로 와봐. 옛날에는 다방 시절입니다. 예. 아니 목사님 지금 보양새 같이 하는데 어떻게 2, 3일 만에 어떻게 그 먼 데서 쫙 지방에서 서울까지 다시 이렇게 급빨리 오셨냐고. 그때 인상이 안 좋으세요. 근데 목사님 시험 드셨어. 제가 그 길로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사모님이요 그러더라고. 사모님 또 그 한 교회에 그 친여동생 가족이 같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보 안전도사가 당신 없을 때 얼마나 고생해서 이 교회를 끌어왔는데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당신 40일 금식 잘못했구만. 사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두 여동생이 아니 전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교회를 지켰는데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가 있으냐고. 그래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 있어요. 40일 기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40일 기도하고 오히려 시험 들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배웠어. 그래서 절대는 평생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40일 금식도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배웠어. 할렐루야. 여러분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막 오해를 해가지고요. 그 교회를 내가 탈취한다고. 네, 여러분 교육전사가 목사님의 교회를 뺏어 가겠냐고요. 신학생이. 예.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방법이 아니라 존재라는 복음이에요.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또 기도원 가서 이렇게 그 수원에 가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쩔 때 느낌이 뭐냐면요. 나중에 기도 끝나고 이렇게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그분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깊이 기도하고 이게 만나보면 엄청 실망스러워요. 주님과의 교제는 별로 없고 그냥 기도 자체에 취해 있어요. 기도 자체. 와, 저렇게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삼촌 될 것 같아. 예. 그런데 아닌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저녁이면 기도실에 올라가서 손을 올라가면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방법이 아니라 존재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우리가 존재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은 거예요. 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만 제가 양심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 다만 고백하자면 신학생 시절에 책은 꼭 사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방에 예상을 내가 많이 했었어요. 또 갚고 또 예상 걸리고 또 교회 교육자다 보니까 건축 공부할 때마다 모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라는 것을 2번 해봤습니다. 기회라고 아세요? 예, 건축 기회라고. 견디기 해가지고요. 목돈을 만들어서 내기 위해서 건축 기회를 2번 해봤어요. 그것도, 큰 빚이더구만. 그거 탈 때는 좋더라고. 근데 그걸 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업이라고 한다면서 제가 지금도 빚을 갚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다음 달엔 수입을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내가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주신 수단이더라고. 이 땅의 것을 구하라고 주신 수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쓰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구하지 말래요. 성경에는 일상적인 것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구하지 말라고 하세요. 성경은 구하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큼 심하냐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지금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뭐라고 하냐면
이미 너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얘기하세요. 자, 이것은 전부 지금 초점이 기도라는 도구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고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절대 믿지 마세요. 내가 내 형편을 몰라, 그분이. 그래서 막 기도를 해야 그분이 겨우 알아들었어. 아, 그랬었어. 난 몰랐다,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난 내가 믿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자, 그럼 성경적인 근거를 대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외가 생활도 하고 아버지가 일찍 시작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든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31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발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세요. 나 이런 말 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십시오. 그 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좀 제대로 아십시오. 나 이 말은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가장 큰 잣대가 내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아는데 가장 큰 잣대가 내 육신의 어머니예요. 성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 잣대가 우리 이웃 관계예요. 이거는 심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태도가 다 달라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가. 마태복음 6장 드디어 이해가 가. 아, 주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구나.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월급을 안 줘. 여보 사랑해. 그리고 월급은 못 주겠어. 돈 못 주겠어. 이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의식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의식주를 해결 안 해줬다요. 안 해줬대요. 봐. 오늘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자, 줄인단 말 아시겠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줄인단 말이나 굶는단 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 불만 많다. 나를 세상에 이 고생을 시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본문에서?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아, 하나님은 내가 굶을 필요가 있을 때는 굶기시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를 줄이시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복음을 받은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말을 남기셨어요. 돈과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모든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시시한 분으로
내 수준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돈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적게 했더니 하나님께 요즘에는 별로 물질을 안 주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간을 들이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난하게 해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쫀쫀한 하나님으로? 내게 왜 돈을 많이 안 주시냐? 돈이 필요 없어서 안 주실 겁니다. 아니면 돈이 필요한데도 안 주신다? 돈이 많은 욕심이 더 생기고 죄를 수준 높게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안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셨다는 말씀이 맞아요. 내가 꼭 구체적으로 구한 건 아니야. 목록을 써놓고 메모해갖고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 이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건 아니야. 근데 생각은 했어. 하나님 이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거 있으면 좋겠어. 생각만 했어. 근데 돌아놓고 세월을 지나고 돌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만 했던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맞습니까? 예, 나는 성경 말씀 맞다고 생각해. 네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이에게.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할 뿐이야.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었을 뿐이야. 뭐 그러다 보니까 구할 시간도 없었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의지로는 아무 열심을 해도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능력이다. 자, 같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생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타락한 자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내가 쉽게 설명할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만 알아봐라. 그러면 내 영이 그분의 존재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그 복이 내게 그대로 흘러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내게 흘러왔어. 그런데 내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B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붙지 않고 내게만 붙어도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흘러갑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흘러가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범죄한 죄책도 우리가 흘러오지만 축복도 흘러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올라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좋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이 없고 힘들어하느냐면요, 때가 되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면 또 채우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려보십시오. 주기를 하지 말고 살려보시라고 말이에요. 지금 상생, 나도 살고 너도 같이 살자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밟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짝도 죽는 겁니다. 우리가 황금 거위 알을 낳는 그 얘기 아시잖아요. 황금 알을 낳는 거예요, 거위가. 그러니까 애가 다 빨리빨리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 나중에는 그 황금 오이를 잡아버려, 죽여버려. 왜? 속에 알이 꽉 찰 것 같아. 그럼 다 꺼내 먹으려고 욕심내 버려서. 그 교훈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줘요? 좀 늦더라도 그 일을 열심히 먹이고 살려라. 그럼 매일 뻥뻥뻥뻥 황금알을 낳아줄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욕심에 의해서. 그게 끝장나는 것이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연히 어떤 스님을 만나게 됐는데, 목사가 뭐 있겠어요? 할 말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 막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생명 살리는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랬더니 감동을 받았는지 노잣돈을 주시더랍니다. 스님한테. 그래서 용돈을 도둑이 받아 들어왔다고 그러더라. 생명 살리는 말을 하면 돼. 물질은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이지. 이건희 회장의 어록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진짜 돈을 벌려면 손해보는 것을 통해 돈을 벌여야 한다. 그 말을 제가 이해하기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어르신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만은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인 자랑을 하는데요. 40대 중후반 되는 부부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좀 하게 됐대요. 근데 초짜인데 물밀듯이 건수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정신없이 돈을 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본가 했더니 어리숙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벌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인테리어 도배를 맡았다 그러면 견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낮은 견적을 한대요. 5사람이 견적을 냈다 하면요. 그 가운데 제일 낮은 걸로 낸대요. 그러면 일하면 어때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보통 일을 맡긴 사람이 제때 돈을 주느냐 하면 중간지불도 잘 안 해요. 싸게 일하는 사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이게 100만 원어치 견적을 했는데 자기는 120만 원, 130만 원어치 해주는 거예요. 100% 손해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더래요. 5명 이상 적어도 소개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진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전비에 안 들고 선전을 해줘가지고 이미 돈을 벌대요. 혹시 사업하실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돈이 안 벌리냐면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깍쟁이 정신 때문에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목회가 왜 불행하냐면요. 저는 선후배, 우리 후배나 제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된다 자꾸 말하거든요. 숫자에게 연연하지 말라 자꾸 말하거든요. 여러분, 주면 될 텐데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교회를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한 5년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한 부목사님들한테는 개척을 하실 때 한 3년 후원을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떤 목사님 어느 지역에다 개척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교회에다 계속 광고를 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지역 근교에다가 개척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따라가실 분들 따라가십시오. 계속 한 3개월 광고를 제가 해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따라간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개척교회 하나는 하고 왔단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도 해. 그래서 교인들한테 좀 따라가시라. 그런 교인들이 따라가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우리 교회가 줄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채워줘. 그렇죠? 예. 방송도 마찬가지더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재주가 있습니까? 무슨 목소리가 좋습니까? 내용이 좋습니까? 그래도 방송국에서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 그리고 청취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청취자가 늘어난대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방송을 듣는다고 저를 만나면 말해요. 자, 보세요. 뭡니까? 베풀고 주면 돼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의 추구하는 목회 방향이 1번, 2번, 3번, 4번이 다 밖을 향해서 주자는 내용입니다. 5번만 본질적인 내용이고요. 그 내용 아닙니까? 예.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 다른 교회가 잘 됐다 하면 뭐예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다른 교회가 너무 잘 돼버려. 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10교회가 잘 돼버려. 부흥해버려. 이건 축복이 아니요.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모조리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더니 주님이 모든 걸 다 얻어버렸어. 예. 우리 자아는 줄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챙기다가 망한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자꾸 말씀하지만은 내가 짓고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 생명이 나오면 살리는 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자꾸 옆에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영은 그래요. 사탄의 영은 뭐예요? 자꾸 죽여요. 죽입니다. 예수 영은 자꾸 살려요. 이런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경건의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그렇죠? 새 계약, 새 언약, 그것이 새 마음으로 발전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계니까 내가 경건의 방법이 이러냐 저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경건의 방법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 성령,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자유,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처음 열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마지막에 가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만 있으면 사람이 방탕하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거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삶이다. 이걸 두 번째로 가르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외쳐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유하는 자와 반대된 개념이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걸 얘기해요. 종합해서 말하면. 자, 갈라디아서가 너희는 자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메시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미 예고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원하여 귀뚫는 종이라는 게 있어요. 귀뚫는 종. 어떤 종이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희년이 돼서 가야 돼. 이제 해방이야. 그런데 이 종이 너무 주인이 좋은 거야. 주인이 부모님 같아. 그래서 제사장님한테 가서 나는 그냥 이 집에서 종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 진짜냐? 예. 그러면요. 주인하고 제사장하고 저 문설주에 가서 귀를 대고요. 귀를 대고 빵 구멍을 뚫어요. 그 여러분 귀에다가 지금 귀걸이 하는 것이 종이라는 표시라고 빵 구멍을 뚫어. 그럼 피가 거기 묻겠죠? 문설주에? 그러면 귀 뚫은 종이야. 이 사람은 자원해서 이 집이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꼭 다시처럼 사는 거야. 귀 뚫는 종. 이게 갈라디아서가 읽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종노릇 할 수 있는 단계야.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똑같은 종노릇인데 뭐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 수준을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율법으로 해방되었고요. 종교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정체성과 신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버리거든. 그건 구원파가 똑같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매우 좋은 얘기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두 번째까지 가야 돼. 그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내도 안 돼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기꺼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종로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얘기라 그 말이에요. 잔느 기용이라는 여사님은요, 신앙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로마 캐톨릭이 핍박을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지금은 성인으로 부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핍박을 받은 사람이 잔느 기용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불편이 없었어.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니까. 우리도 율법이나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될 때 참 자유, 안식,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큐티 해보세요. 자유가 없어요. 아이고 또 나 어제 큐티 까먹었네. 아이고 이번 주에 나 큐티를 7번 해야 되는데 2번밖에 못 하네. 자꾸 이게 매여가지고요. 기쁨까지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항상 걸림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근데 나 자신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야. 사탄이 나 사탄이다라고 절대 드러내지 않아.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더라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후에 누구 생각이요? 사탄의 생각이더라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보세요. 어떤 교인들은 막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근데 내가 볼 때는 저것은 지감정이야. 지감정. 근데 그 지감정도 아니야.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 마귀가 있어.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영향하에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면 결국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 성령, 사랑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가 수준 있는 능력이라면 최고의 능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선악과의 기준은 나잖아요. 생명과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는 하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보기 좋아야 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나무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돼. 우리가요 성령을 모시면 뭐가 달라지냐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목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눈의 기준으로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이 끝나지 않고 항상 우리가 불행하냐면요.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보기 좋아야 되거든. 내 중심성.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인생이 좋아야 되고 내가 보기에 인생이 행복해야 되고 내가 보기에 인생이 좋아져야 된다. 이 중심성, 자기 중심성. 이것은 죽을 때까지 불행합니다. 수시로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단계에 됐을 때 이 사랑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소위 겟세마네 기도의 단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여성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성은요 이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순교자 리토쉥이 마지막 감옥에서 죽은 후에 시신을 걷어가라고 하니까 가족이 가니까 벽에 속에 쪽지가 들어있었어. 마지막 그의 신앙 고백이 있죠.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노라. 그리고 한 말이에요. 그의 누나인가의 그 여동생인가 발견한 그 쪽지. 나는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원한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수준. 우리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건 자아. 자아의 죄의 뿌리고 그리고 그 뿌리를 따지고 보면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자아 뒤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목회건 인생이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이건 최고예요. 이미 이것은 능력자예요. 이게 진짜 능력자예요. 일평생 기도하는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 못 해보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평생 내 뜻대로 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다가 죽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수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 기도를 했는가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정 이 겟세마네 기도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이제 내 육신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말을 참아 못해. 참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하고도 같이 읽었던 최근에 읽었던 그 김상호라는 장로님의 그 간증책이 있더라고. 제목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 장로님이 세상에 그 마을에서 예수 안 믿던 마을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핍박이 엄청 나는데 간증기를 보니까 그런데 아이가 죽는 거야. 하나 죽고 두 번째, 거봐라. 예수 믿으니까 저주받아. 그거 지금 무당 집안이니까. 세 번째 죽고, 네 번째 죽고. 와. 그래도 믿음을 지켜. 지금은 시골에 큰 교회를 짓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님이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시더라고. 대단히 영적인 사역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놓으셨어요. 내가 죽어도 죽으니까 아버지 영광 받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진짜 우리 속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능력자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일심유심주라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새 마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마누라가 바뀌는 게 아니고 마누라가 새롭게 보여. 자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새롭게 보여요. 직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새롭게 보이는 거라.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온전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나에게 변화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요. 이게 최고의 능력의 수준이다. 이 땅에 사는 어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근거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자유와 성령과 사랑에 취하게 하시고 우리 궁극적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수준에 오르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